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 한 절씩 제가 읽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제 임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오늘 이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복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거를 우리가, 제가 자주 들어서 하는 비유에 비닐하우스로 이렇게 막아줬어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일부러 찢어서 찬바람이 통하면 그 안에 있는 식물이 다 얼어 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탁 쳐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필요 없어하고 찢어버리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그게 이제 복이에요. 결국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모든 우리 행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큰 복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광풍이 불어도 또 좋은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죠.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또 권력을 얻고 이러면 권력의 힘을 알고 물질의 금전의 힘을 알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내가 권력을 취했어도 그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는 내가 어려워도, 내가 물질이 없어요. 어려워도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있든 없든지 간에, 우리가 명예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권력이 있든 없든지 간에 내가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거는 지금 나의 모습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위치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다음에 있는 그림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종교적으로 볼 때 국가들이 이제 증명하는데 개신교 국가들과 또 회교나 불교 국가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개신교 국가들은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카톨릭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회교는 사우디아, 바레인, 이란, 이라크, 불교는 네팔, 태국, 스리랑카, 티벳. 이렇게 봤을 때에 기타 미신 혹은 공산주의의 무속적인 아프리카 대다수의 국가들 비교를 해보니까 뭘 보냐면 그래도 기독교 국가들이, 개신교 국가들이 나라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또
부한 나라였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 하나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에게 이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국가적으로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사회적인 통계를 이제 조사해봤는데요. 사회적인 통계로도 증명됩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미국 교육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작. 미국 교육위원회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미국에서 명성이 있는 두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한 사람은 술 장사를 내서 돈을 많이 번 마크스 슐츠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설립한 요나단 에드워즈의 일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돈 많이 번 사람이고, 한 사람은 뭐 돈은 그렇게 많이 벌지 못했겠죠. 근데 프린스턴 신학교를 설립할 정도였다는 것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교육위원회에서. 그랬더니 어떤 그 차이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은 마크스 슐츠 일가의 5대 후손 1062명을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1062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5년 이상 교도소 복역 생활자가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년아 65명, 생활보호 극빈자 280명. 생활보호 극빈자는 불황자로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불황자 노숙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황무식한 사람 460명. 그래서 보니까 이들이 그렇게 5대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왔더라.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온 요나단 에드워즈의 일가 5대까지 후손 890명을 비교해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사, 선교사 116명, 교수, 학장, 총장 86명, 문학가 75명, 상하의원 4명, 1명, 기업인 73명, 발명가 21명, 장로, 집사 280명. 그렇게 이제 비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가정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의 자손들과 또 하나님이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 그거죠.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닐하우스를 보호를 받아서 그 안에서 화초들이 잘 자라는 것처럼, 또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비닐하우스가 찢어져서 그 화초들이 다 얼어서 생명이 유태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 것, 순종하는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7절 이후에는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비교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지금은 그럴지라도 후대를 몇 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집안과 그렇지 않은 가정은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그렇잖아요. 처음에 혼자서 자기 당대 예수님을 믿고 섬기다 보면은 뭐 가족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게 1세대 가고 2세대 가고 3세대 가고 4세대 가면서 그 가문들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잖아요. 3대 4대 이렇게 내려오면서 신앙의 유산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가정들이 보면 뭔가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몸의 자녀뿐만 아니라 토지의 소산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을 뭐냐면 신명기 28장 3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3절부터 보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도, 그다음에 토지의 소산도, 내 짐승의 새끼도, 소와 양의 새끼도 복을 받아. 그거 뭐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사업할 때도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것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이 국가적으로도 한번 살펴보고요. 또 한 가문을 예를 들어 두 가문을 비로 들어서 설명을 해봤어요.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